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루를 볼게요.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시간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종도사님께서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지가 24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실제로 12시간이지만 12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루를 만들어내는데 이 하루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니 해도 하루의 목적은 그날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하루의 목적이겠죠. 자, 1년의 목적은 뭘까요? 자, 남진 노래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네, 뭐 모르세요,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자,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사계절의 변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결실이 목적이다. 맞습니다. 결실. 그렇죠. 결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인생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기 때 이제 점점 자라죠. 청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늙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일생의 변화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네?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이 결실이다.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라는 것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단위잖아요. 신천지 가가장세. 우리는 후천 5만 년 동안 그 한 가정이 영원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그 한 가정,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일생의 어떤 행복 내지는 어떤 결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적인 결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한 사람의 태일이 되는 것, 그것이 이게 결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더 큰 우주 일련의 결실이 되는 거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원십자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아침, 점심, 저녁, 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유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하는 시간의 비밀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 아침,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아기들이 이제 있어요. 저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공통된 특징. 그죠?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죠. 성장하고 더 많이 무럭무럭. 그 다음에는요?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휴식하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해서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생장염장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장염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저 먼지 한 알의 시간도 쫙 가장 거대한 우주별 은하계의 시간도 다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생장염장으로 동그랗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주의 원십자를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볼게요. 생장염장은 1단계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선을 왜 그었을까요? 뭐 같은가요? 자, 우주의 원십자는 천지일월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걸 그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지축이 어떻게 기울어졌냐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은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보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처음 봄철이나 여름철 만물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강한 거거든요. 양은 강하고 다음 음은 어떻게 됐어요? 강한 거의 반대는 약하겠죠.
그 다음에 양은 꽉 차 있어요. 그럼 음은 어떻겠어요? 비어 있는 거겠죠. 양은 남자예요. 음은 뭐예요? 여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런 게 지금 뭐 때문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면서 양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구축이 삐뚤어지지 않았잖아요. 바로 됐잖아요. 이건 후천의 지축이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과 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부조리가 없어요.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상극, 이게 바로 상극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누르고 이겨서 적자 생존, 강한 것은 더 강해지고 약한 것은 더 약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주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졌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애를 낳는데 따뜻한 방에서 낳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엄동설안에 그냥 냉골에서 애를 낳고 싶으세요? 따뜻한 쪽에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 남극, 북극 이런데, 시베리아 이런데 생명이 많이 살고 있나요? 따뜻한데 생명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구가 좀 따뜻해야지만 좀 덥기도 하고 따뜻해야지 이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번식을 어떻게 하는 거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봄, 여름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많이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주의 절대적인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전에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 온 우주가 생명과 특히 그 생명 중에서도 가장 지구한 가장 위대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우주도 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말씀을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여러 가지 그 상수를 놓고 보면은 너무도 신비스럽게 인간을 전제로 하는 우주다 이거예요. 이걸 인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과학에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인간 탄생을 위한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우주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할 때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면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인생의 우주의 목적이 뭐냐? 처음 우주가 개벽할 때 우주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이 우주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천지에 우리는 보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지에 보온을 하자고 하는 진리는 세상에 없잖아요. 하늘을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무형 내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어떤 인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인간이 지배하는 내지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태모님 말씀인데 태모님 말씀 도전 11편 1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조창생이 인생의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숙자도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불구자고 정말 필요나들도 우리가 함부로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력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면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주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근원적으로 밝혀주는 이 법칙, 이 우주 1년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